신약에 나타난 기적 17번째 시간을 맞이했고요. 12살 먹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드라마 기적을 같이 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나이에 상관없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2살 먹었으면 초등학교 3학년 아니 6학년인가? 그렇잖아요. 아니야? 5학년. 하여튼 초등학생인데 죽었단 말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음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원치 않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니까 이 소녀가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들을 볼 것 같으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용어가 아니고,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용어는 왜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다니고 하면서 스스로가 좀 잘 일어나면 되는데, 아이들 보면 잘 안 일어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야,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깨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야,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예를 든다면 이런 어떤 용어가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를 그냥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렇게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죽은 것과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님은 그저 말씀 한마디로, 아침에 일어나야 될 아이가 안 일어나면은 이렇게 그냥 불러서 깨우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끔찍하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또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딸 아이, 12살 먹은 그 딸 아이 한 명을 키우다가 이제 그 아이가 앓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그 가정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시리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힘이 났겠습니까?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삶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가? 물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가? 이것을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22절, 23절을 준비했는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간청을 해, 간청.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은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사건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됐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어린 딸은 죽은 거죠. 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딸이 죽어가니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소녀의 아버지가 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 회당장이라요. 회당장.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인 기능만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이 종교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의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회당에서는 재판까지 열렸었던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로 친다면 시장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구청장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은 사회적인 신분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엎드려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딸이 죽어가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 이제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그런 예수님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아무런 그런 지위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엎드려 간청하게 됐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지금 이 회당장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딸이 죽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회당장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따지지 마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교훈적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이러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약수를 좋아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시고 들어와서는 술주정하시고 그러면 또 가정이 또 불화가 되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고, 사춘기 때, 청소년 시절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었었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사실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자라서 철이 들고 해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이렇게 12살 난 딸이 죽는, 아프다가 죽는 이런 극한 절망스러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이 회당장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5절 말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그 야이로의 그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님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상황은 끝났다는 것이요. 얼마나 정말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아주 철저한 절망의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 집에서는 이미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창 아마 장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지금 뭐 예수한테 갔다는데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알리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자, 쉬운 성경으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인간적으로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겠습니까? 그 딸이 이제 그만 죽고 만 거죠. 그렇지만 이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해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인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뜻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과거도 아니고, 자,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딸이 죽었으니까 상황이 종료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죽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멈추게 만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린다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도 삼켜버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0%. 이 죽음에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때가 언제냐, 이런 어떤 때가 언제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뭘 가지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0% 사람은 죽어요. 이 아이도 이거 시기적으로 죽음의 순간이 빨리 와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 12살 난 이 딸내미도 죽는다는 거죠. 이런 최악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원한다면 이것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 생명, 그리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소녀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적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뭐 한다고요?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래서 이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공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인정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데 그분을 봤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분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감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요. 의심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은 어느 나라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 이런 사건들, 이런 기적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사실임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